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찾아가시고 하이파이브 하시고 또 안아봐 주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주일 매주 이렇게 모여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하지만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예배, 가장 귀한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찬양 받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속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과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소망 되시는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 해보는 찬양의 고백이지만 또 함께 배워보고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을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그 장비 아니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드려보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작은 삶을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바로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하니 우리 주님 위대하며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가장 높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가장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궁한 지혜와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메마른 땅 위에 담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마름 가운데 그 단비를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관심령 심령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하기 고백이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살아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연약한 심령을 바라보지 않게 원하고 그 모든 것이 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보며 내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오 위대하신 주님,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당신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 임재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 암흑에 있을 때, 살아도 죽은 자일 때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따뜻한 곳에 두시고 당신의 말씀을 먹이심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며 자유함인지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중보하고 세우고 보듬는 친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사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에 집중하는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10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굴절되어 보여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당신이 부르신 그 일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매일을 살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정의롭고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서로 연합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따뜻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영혼들, 불로 집과 많은 것들을 잃어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고치시고 위로하셔서 그들 안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미쿠스 교회에 당신의 영혼들을 보고 탄식하며 사랑으로 당신의 양을 먹이는 목회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당신의 일을 할 때 그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알맞게 채워짐으로 기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한솔 목사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받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신비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박히고 자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그리스도에게 다시 찾아지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지 보게 하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영광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와 각자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미커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샤워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얼굴빛이 밝으십니다. 네, 시작. 제 얼굴이 밝죠? 네, 오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네. 슈퍼볼을 이기시고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오늘 특별히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하고 축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새로운 분을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주영, 최정연 성도님 아이와 함께 오셨는데 어디 계셔? 저쪽 끝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원 성도님이 유담은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혹시 어디? 저쪽 뒤에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성함이 이우석, 박홍지 성도님, 집사님. 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저쪽 계시는데요. 우리 세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거룩한 두 손으로 오신 모두를 위해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귀. 눈을 좀 맞추시며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한 번 더 고백할까?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리.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잘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귀한 만들어준 우리 홍간사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 부탁한다. 또 하나 자꾸 저희가 만든 곡으로 저희가 함께 부르는 귀한 찬양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쿠스 교회 소식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복되고 복된 선교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36명의 귀한 성도님들이 갔고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또 기도와 또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저희 교회도 방도 없지만 새방살이 하지만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교회 합제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서 108개의 구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11기간을 이제 친구의 기간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간에 10분의 구자의 후원자들과 교제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선교의 편지로 또 선교의 영상으로 인사로 함께 교제하며 이제부터 우리의 친구된 교회, 친구된 사역, 친구된 나라를 품고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깜빡하고 하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은 오늘도 봤죠? 장로님. 네, 오늘 제가 보니까 마지막 그 미전도 정주교 태구의 박태수 선교사님 라인에 2명이 부족해요. 네, 이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하루에 1불씩 그렇죠? 네, 한 달에 30불로 한 구자를 섬기게 되는데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귀한 일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에 여선교회 모임 있으니까요. 해당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우리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 오후 2시 10분에 회의실에 있습니다. 구역장 되시는 또 특별히 새로 구역장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PTA가 2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아미쿠스 장로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92명인가밖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광고도 포스터도 사역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주보 프린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지도 너무 아깝고요. 그냥 카카오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채널만 구독하시면 이 귀한 돈도 아껴서 우리 또 귀한 선교지에 좀 도움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혹시나 채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만 저희가 프린트 하길 원하니까요. 꼭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할 때 유튜브도 보시니까 알람과 구독은 여전히 안 올라가는지 여러분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지 않을.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한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꼭 동참해 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곡에 우리 간사님이 찬양팀과 함께 불렀지만 모르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 곡은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대로 찬양 플레이리스트에서 이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충분히 한 주 동안 듣고 오시면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 크게 함께 연합해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간식은 우리 은채가 벌써 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돌잔치 잘했는데 우리 황은채 양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계속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석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섬겨주셨는데 우리 같이 동일하게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새 가족도 오시고 또 방문자도 오시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데 또 아쉬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저희랑 참 이렇게 귀하게 오시자마자 이렇게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부서와 함께 교제하다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됐어요. 돌아가셔야 되는 우리 검사님과 변호사님이죠.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번 모셔서 우리 좀 기도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창경 집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귀한 찬양의 고백과 같은 삶이 계속해서 한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놀다가 즐기고 갈 1년이 될 줄 알았는데 아미쿠스 교회를 만나서 제 삶에 많은 변화들과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부족했던 믿음도 조금은 회복이 되었던 것 같고 제 아이들과의 관계나 가정도 많이 회복이 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많이 무섭고 겁이 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견인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아미쿠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아미구역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정말 너무 컸습니다. 지금은 작별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마주보면서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언제까지나 아미쿠스 교회에 나올 것 같고 또 늘 이번 주에 그랬던 것처럼 다음 주에 얼굴 뵐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아까 저기 앞에서 지율이랑 인사하는데 지율이가 잘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갑자기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아미쿠스 교회에 와서 받은 그 사랑과 이 기간 동안 받았던 말씀의 훈련이 저희가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사랑 많이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언젠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혹여나 여러분이 한국에 가셔서 사고를 치시거나 범죄를 저지르시면 주저 말고 바로 연락하셔서 꼭 명함을 이 양쪽 두 분에게 하나하나씩 가져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보내기가. 근데 제가 우리 이창현 집사님 그랬어요. 서울 가서 내가 개척할 테니까 서울 아미쿠스로 당신 장로에서 세워보자. 그랬더니 5명 끌고 오겠대요. 그래서 그 말에 혹 넘어갈 뻔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거리상만 떨어져 있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함께 영적인 교제와 중보가 이어져서 우리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더 돈독한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두 분의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귀한 두 손을 이렇게 한번 올리셔서 우리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한국의 현장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직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의 축복이 아버지와 귀한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버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출발하는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 원하며 아버지 서로 충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 죄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잊고 싶지 않은 귀한 추억의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만남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마음 담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견인하신 돌아가는 그 고국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이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중보의 힘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우리 주하냐 주영이 함께 하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의 만남과 또 좋은 친구의 만남, 좋은 영적 교제의 목회자의 만남을 인도하셔서 그 아름다운 가정과 아이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미 준비되시고 이미 약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삶의 고백과 간증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또한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한 번만 더 할까요? 저희 지금 좌우에 옆에 보시면 자리가 이제 꽉 찼어요. 그래서 저쪽 뒤에 지금 쪼르르한지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앉아 계시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죄송한데 한 줄만
네, 더 앞으로 당겨 주셔서 혹시나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은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광고한 지가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지금 뽑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장씩 잘 구역 안에서 읽고 계시죠? 귀한 말씀의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고, 오늘은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망하지 마시고 더 귀한 마음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역장님들 나오지 않고 구역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역에 해당되시는 우리 구역원님들이 한번 나오셔서 함께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구역원들 얘기 안 다셨겠지만 한 분들 구역원들 나오셔서 오늘은 각자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니까요. 뽑으시고 자기가 어디 구역이고 어떤 걸 뽑았고 몇 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대표해서 나오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출당구역 고용권 집사입니다. 롯기 4장 85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미구역 윤피터입니다. 하바국 3장 56절. 헤세드 구역 켈리 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5장. 리멤버 구역 안재민이고요. 시편 150편 2461절입니다. 청년부 전형호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아가페 구역 이정자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하풍구역 남상훈 집사입니다. 스바냐 3장 53절. 화평구역 김일랑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10절. 이스트구역 사사기 21장 618절. 저희 구역이 개명을 해서 이제 아멘 구역이 됐습니다. 에스라 10장 280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나올 거라 그랬죠. 우리 재민 집사 혹시 구역 안에서 집단 구타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요청하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곡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이한소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부터 들어도 벌써 부담되고 귀하시죠? 여러분, 우리 올라오실 때 특별히 잘 섬겨달라는, 또한 오늘 잘 전해달라는 마음으로 환영의 큰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처음으로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주에 안 오면 목사님께서 너 때문에 안 왔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오늘의 내용이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일은 꼭 와주셨으면 다음 주까지 오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어떤 성도님 자녀가요,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작년을 저번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금년을 지금년이라고 하고, 또 내년을 다음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 자녀가 장성해서 한인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2년은 가고 새년은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저 새년은 어떤 년일까요? 부디 이 새년과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새년이나 지나간 년이나 오는 새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몇 년 걸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송구영신 예배 기도 카드에 적어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한 성도님은 가족과 영적인 대화를 올해는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솔직한 우리의 실상은 영적인 대화는커녕 일상적인 대화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도 조금씩 서먹해지게 되었는데, 하루를 살면서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기는 하나 단음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 가지 사진을 보게 되실 텐데 이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가정에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 소통의 장벽이 이루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 이 소통의 장벽이 장복에 쌓여 있는 그 가정에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가정에 소통하는 법을 좀 가르쳐보자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일단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장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의 장은 어디일까요? 가정예배의 장입니다. 이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 가정은 결국은 화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나면 싸우는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소통이 없어서지 가정예배 때문은 아닐 겁니다. 확신컨대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일주일씩 모여서 얼굴 보고 소통하며 사는 것이 더 가정을 화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기점으로 교회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때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입시 준비가 더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님은 눈 감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오히려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추길 때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과거의 이야기인 것이 지금은 그 연령이 중학교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그 이른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향 그런 이유로 우쭈쭈 해주고 오냐오냐 해주는데 그 취향 존중 중에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주면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 줬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주의 훈계 그리고 교훈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방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면 교회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사이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 떠난 그 자녀에게 네가 다시 교회 돌아오면 내가 바로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 순간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겠죠. 그 상속이 끝나자마자 자녀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다시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세상에 저런 진상도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거기에 예수 믿는 청년이 나왔어요. 크리스찬 청년. 저는 그 출연자, 그 남성 청년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나는 솔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교회에 갔다 오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새벽에. 근데 그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있었던 곳은요, 그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런 외딴 동네였습니다. 그 외딴 동네에서 그 청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검색해가지고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인가 아마 찾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또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일 저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를 다녀왔을 겁니다. 그 과정이, 그가 교회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기에 저는 그의 그 교회 다녀온 모습에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샌디에고 살면서 여행을 참 자주 갑니다. 그 여행 중에 특히 주일이 되면 우리는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나는 솔로 출연자처럼 주일에 일어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 다녀오십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계속 놀고만 계십니까? 여행 중에 가족들과 어디 구경할까 찾는 그 검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신앙인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년에 고작 몇 번 가는 여행인데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나, 그렇게 이해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배우게 될 겁니다. 나도 놀러 갔을 때 우리 부모님처럼
주일날 예배 안 드려야지. 그냥 대충 온라인 예배 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불성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릴 곳부터 찾는 그런 성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박쥐 같은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또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하신다면 물에 슬 탄 듯 또 술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은 멈추셔야 됩니다. 대쪽 같은 신앙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가족은 어디 있든지 반드시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녁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아파서 못 오는 것 말고는 우리 가족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입시다 뭐다 또 휴가다 뭐다 여러 가지 것들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배 신앙생활에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바로 세움의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바로 가정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보통 가정 예배 인도를 누가 하냐면 가장이 합니다. 가장. 영적인 가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이 하는 것이 그냥 남자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가장이 인도해 가는 걸로.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780년대, 60년대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자는요. 노동자 자녀가 교육받지 못하는 것을 보자 성경과 기독교 교리 그리고 기초학과 수업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일학교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요. 지금 주일학교가 존재하게 된 지는 240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전에는 온 세계에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디서 시켰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집에 있는 가장이 시켰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장이 바로 그 가정의 신앙 교사였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자녀 교육을 집안에 있는 가장에게 맡겨왔는데 이에 대하여 장로교 목사 사무엘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가?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가?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는가? 자녀가 훗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의 신앙의 안식처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간곡히 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시작하라. 생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가정의 신앙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1647년도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가정예배를 중요시해서 가정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예배 지침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가장은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예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은 교회 치리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회에 의해 엄한 책망을 받고 그럼에도 꾸준히 가정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성찬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지 않아 그 잘못 뉘우칠 때까지 성찬 참여를 금지한다. 여러분 그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가장이 가정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존재한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가정예배에 대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 경건하고 독실한 가장은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쳐야 한다. 바로 그런 집이 학교이자 교회이고
또 그런 가장이 집안에서 주교이자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명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합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아주 제대로 수행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가르침 따라 하나님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말고 구약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모세는 정말 열심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길을 갈 때에든지 또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했습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릴까 봐 아예 그 말씀을 문설주와 박가문에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 교육, 그것을 신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은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 자녀 양육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아비들, 가장들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따르면 아삽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삽 가문은 자녀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 후대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단 10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데려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85%의 부모가 자녀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결과에 동의한다면 바로 나에게 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실제적인 삶으로 신앙 교사로서의 책임을 각 가정에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 공부 학교에 일임하듯이 자녀 신앙 교육도 그냥 교회 학교에 주일 학교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학교 시스템 잘 이루어져 있는 곳 찾아가는 겁니다. 맹모 삼천 지교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뭔가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에 여기 데려갔다 또 저기 데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요, 그런 좋은 교육 시스템 가지고 있는 교회 찾아가도요, 우리 자녀들 신앙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우리 자녀 신앙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 가면 많은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 컨텐츠가 다양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요, 그런데 부모인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주지 않으면요, 그것이 있는다고 한들 그게 하등 자녀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스템 의존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신앙 교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자녀 신앙은 늘 그 자리 그대로인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지 않고요, 교회에서 성경 읽히라고 하는데 읽히지 않고요, 교회에서 기도시키라고 하는데 기도시키지 않으면요, 자녀에게는 믿음의 성장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큰 교회 보내면 좀 낫겠지 하는 마음에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군에 살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dob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걸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좋은 학군에 살아도 대학 못 가는 겁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큰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교회 다녀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셨습니까? 거라성 같은 목사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자녀 신앙 위하여 발벗고 뛰지 않으면요,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뭐 믿음의 가정 뭐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일주일에 고작 2시간 남짓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사가 되어줘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조각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에 있는 교사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어떠한 말씀으로 자녀의 심령을 조각해 가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영혼의 조각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통하여 가족의 신앙을 조각해가는 영혼의 조각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데려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고 신앙 우선의 가치를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심어주는 영혼의 조각가. 그래서 종국에는 가정예배를 그 집 유산으로 물려주는 영혼의 조각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소 구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최소 구역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신앙만큼은요, 가장인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정예배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이 가정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정의 상황에 맞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 가정예배의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의 상황에 따라 그 순서와 그 방법은 때에 따라 달라져도 됩니다. 가정 예배 3요소를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 이 순서는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도 됩니다. 그건 무시하고 우리 가정은 그냥 일괄적인 예배 드리겠다,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가정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가정 예배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어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무조건 짧게 드리는 게 장땡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집중력이 길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예배가 길어진다 싶으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데요, 그러다가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가정 예배를 짧게 드리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충 드리는 가정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놀라운 건 그 엉망진창의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우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만나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게 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얘기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뭐 과자, 뭐 젤리, 뭐 이러한 얘기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다시 불러놓고 너는 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니? 그렇게 제가 호통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상만 갖고 가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정 예배 속에서 그냥 좋은 인상, 느낌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우선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자녀를 출가시킨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시니어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같은데요, 그 시니어부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 예배는 교육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과하게 되면요, 자녀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권한은 하나님이 어떠한 가정에도 부여하신 바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출가해가지고 부부 둘만 남았다, 아니면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요, 출가한 자녀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예배하시는구나, 나도 나중에 내 자녀 출가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처럼 열심히 예배해야지 하는 결심을 부모님 모습 보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한데 모일 수 없는, 한데 모일 시간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은 밤에 일하고 또 아내는 낮에 일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물론 정해놓은 시간과 그 장소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가족이 한데 모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수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걸 다 이해해가지고 그런 가정은 가정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게 있어 안 좋은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가정 예배 안 드리는 방향입니다. 안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기 부담스러웠는데 모일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걸 명분 삼아 가지고 우리 가정은 모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 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 드리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없는 한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라도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는 길에 줌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영상 통화로 만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단 한 분도 나는 바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 없을 겁니다. 다 공사다망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녀 학교 보내랴, 또 출장 가랴, 직장 다니랴, 또 교회 일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바쁜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 열심히 드렸던 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는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매일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때마다 월간지를 편집하고 또 여러 책을 집필했는데 동시에 60여 가지 교회 사역을 관할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500통이나 되는 편지를 붙였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스펄전보다 더 바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았던 그였는데요, 정말 그 바쁜 그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녁 6시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열일 다 제쳐두고 가정 예배부터 드린 겁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 드릴까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또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방법을 찾는 자입니까? 핑계를 찾는 자입니까? 바라옵기는 방법을 찾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정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요, 방법은 그때부터 찾아지는 거예요. 드리는 방법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모이는 시간을 조정하든지 또 드리는 장소를 바꾸든지,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카페에서 드려도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길가에서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만 우리가 벗어던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것이 부끄러움인데, 대화가 하나도 없던 가정에 갑자기 우리 소통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보통 가장이 인도한다고 했는데요, 그 가장이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가족의 비웃음을 살까 봐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 말고 다른 방해 요소를 가졌던 그 가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는가?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는가 보니까요,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그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혹 그 방해 요소가 텔레비전이라고 한다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잠시 그 TV 전원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 같은 취미 활동이면 그 취미 활동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구부터 해줘야 되냐? 바로 가장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4절은 가장이 솔선수범하여 이방 신상 치웠던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가장인 야곱이 이방 신상 버려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가족들도 그 가장의 모습 따라서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버렸던 겁니다. 이 일을 얻기 위하여 가장이 마지막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가정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면, 가족들 초청하면 대부분의 가족은 아마 본체만 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드리는 날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옆에서 가정 예배 함께 드리는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끝까지 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가정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족이 내 옆에 올 때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코 푸는 것도 정도가 심하면 자식 농사까지 코 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가정의 신앙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신앙농사 잘 짓기 원하신다면요, 가장이 먼저 쟁기 들고 밭을 일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구다 보면 어느 틈에 깊게 박혀있는 돌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그 돌무더기는 반드시 빼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빼내지 않으면요,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으면 어느 틈에 내가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 걸려 넘어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려고 시도하다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깊게 박혀 있구나. 쉽게 빠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때로는 해도 안 되니까 이쯤 했으면 포기하자,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그 유혹조차 가장인 여러분이 뿌리쳐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명문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명문가정. 그래서 지금도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을 가정 예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젊은 신혼부부로부터 자녀를 출가시킨 그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가정 예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그 방해 요소를 뿌리째 뽑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선곡한 결단 찬양은 앞에서 함께 불렀던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처음에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이름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인 조각가로서 가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이 가장이 나를 숨막히게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결코 가정 버리고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적인 조각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사옷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예배를 가장 먼저 제거하는 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영적인 조각가로 삼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있는 가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명분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기를 아버지 결단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 예배 드림에 있어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반체를 입고 하나님 상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깊게 있는 돌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긍기 있게 또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앙 교육을 아버지 교회에 떠넘기는 하나님 교회에 일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신앙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신앙 교사는 바로 가장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다시금 가정 예배 드리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아버지 믿음으로 결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그것 핑계 삼아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가장의 헌신이 있습니다. 영적인 조각가로서 애쓰는 가장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그 수고로 인하여 온 가족이 가정 예배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적인 조각가로서 책임 다하고자 하는 가장 위에 그 가장을 영적으로 길러내는 아미쿠스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